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마음속으로 품어봤을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매우 중대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앞에는 고통과 시련의 날들이 가까워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제가 깊은 기도의 시간에 잠겨 있을 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아주 무겁고도 선명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지만 또한 이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경고이자 준비의 말씀이라 믿기에 용기를 내어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보통 아침에 1시간 정도 성경을 읽고 밤에도 세상의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 고요히 찬양을 들으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더 이상 텔레비전의 자극적인 화면에서는 아무런 위로나 기쁨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과 그분을 향한 찬양만이 제 영혼을 채울 뿐입니다. 언젠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 누군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일화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저는 여행을 덜 다녔을 겁니다. 대신 집에 더 많이 머물며 성경을 읽고 예수님께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는지 더 자주 고백했을 겁니다. 이 고백이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도 저는 오랫동안 손때 묻은 낡은 성경책을 펼쳐들고 여러 가지 색깔로 말씀을 표시하며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7가지 색깔 체계가 있습니다. 붉은색은 하나님의 약속, 갈색은 아주 중요한 말씀, 노란색은 중요한 교훈, 초록색은 예언, 파란색은 가르침, 보라색은 기도에 관한 구절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해오던 저만의 묵상 방식이죠.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며 말씀을 색칠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다시 찬양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한참이나 흘렀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주님의 임재로 가득 찼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게 할 말이 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위에 칼이 임할 것이다. 그 순간 제 눈앞에는 온 땅에 피가 낭자한 환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사회의 만연한 분열과 갈등, 그리고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극에 달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불순종이 가득한 이 시대에 수많은 악한 영들이 풀려나 믿는 자들을 향한 공격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영적 위기감은 과거 우리 민족이 겪었던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혹은 혹독한 보릿고개를 넘으며 오직 믿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텨냈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절박함과도 맞닿아 있을지 모릅니다. 그분들에게 신앙은 유일한 희망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바로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2가지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의 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에 임할 심판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심판, 즉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 작업, 진짜 신자와 이름뿐인 신자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는 배교의 시대를 목격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대신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설교하는 교회들이 힘을 잃고 성도들이 흩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혼란 속에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들고 갈보리의 능력을 선포하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곧 세상에 대한 심판이 시작될 때, 즉 어둠이 온 땅을 뒤덮을 때 하나님의 빛은 바로 그 참된 교회 안에서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날 것입니다. 세상의 환난이 거세질수록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과 보호를 얻기 위해 교회로 달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을 위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눠야 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를 만들라. 어느 날 한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와 이렇게 불평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이 너무 지루해요. 매주 똑같은 설교, 똑같은 찬송, 똑같은 성경 공부. 모든 게 항상 똑같아서 이제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자매님은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기대하셨나요? 글쎄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그게 전부 아닐까요? 목사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 전부일까요? 성도님은 되물었습니다. 그 외에 또 뭐가 있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입니다. 구원받았고 용서받았고 천국행 티켓을 보장받았지만 구원과 천국 사이의 삶이 지루함이라는 거대한 공백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단지 이 지루한 시간을 견디다가 천국에 오게 하기 위함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기독교 신앙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문일 뿐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아버지의 따뜻한 입맞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입맞춤 뒤에는 아들로서의 책임감이 뒤따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자녀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 즉 성장의 책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 이후에 변화의 과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지루함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흥미진진한 모험이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은 이 놀라운 비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영광의 소망입니다. 여기서 소망이란 그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확실한 약속이며 우리 안에 심겨진 신성한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그저 밝은 빛이나 신비로운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성품 그 자체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신 분, 즉 성육신하신 영광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성품,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의 진짜 의미도 바로 이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루함을 끝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놀라운 변화의 과정은 어떻게 시작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4가지 영적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슬픔에 잠긴 마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실 때문에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는 보았지만 부활하신 살아계신 구원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서 역사한다는 것은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더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뜨거운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만지심, 즉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계에서 뜨거움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영적인 눈은 가려져 있어 주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마음은 뜨겁지만 여전히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상태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셨을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슬픔과 더딘 믿음, 뜨거웠지만 실체가 없던 경험을 지나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삶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분명하게 제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핵심은 자아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거의 들을 수 없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자아를 죽이는 법이 아니라 더 나은 자아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자기개발 메시지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능력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나타납니다. 이것은 매일의 싸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매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육신의 소욕에 아니오라고 말하며 세상이 주는 헛된 즐거움과 유혹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길을 걷기 위해 제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세속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멈추고 그 시간에 오직 주님과 교제하는 데 집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해 죽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이 선포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루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기독교 신앙의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기만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그 여정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합시다. 주님, 더 이상 지루한 신앙생활에 머물지 않기 원합니다. 슬픔과 불신, 맹목적인 뜨거움을 넘어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제 자신을 부인하며 오직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제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모든 분들 위해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